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침 경건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의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그것이 시기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17절인데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잡아가죠. 사도들을. 벌써 두 번째 잡힌 겁니다. 18절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잡혀있는 사도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는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게 이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긴박성이 느껴지죠. 굉장히 급하고 당장 지금 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굉장히 무언가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주고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나가서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마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됐을 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새벽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 사도들을 이제 어제 잡아온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꺼내오라고 이제 말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가보니까 감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은 없었죠. 심지어 감옥문도 그대로 묶여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그 감옥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만 감옥에 없는 거야. 사도들만. 22절 23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예.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 대제사장 그 무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자도 그대로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만 없어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이제 사실을 다 보고하죠. 성전에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있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전에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막 때리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미 백성들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도들이 무슨 잘못했지?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라고 26절에 말합니다.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과 같이 서서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죠.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지 않냐?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능력 있는 자다라고 전해서 결국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사람들을 뭐 돌로 쳐서 죽이자, 뭐 쿠데타를 일으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네가 계속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부하가 있었고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사도들에게 현실적인 고통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작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사도들을 신문하기는 하지만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끌어간 힘인데 그것은 감정이었고 또 하나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끌어간 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몇 시입니까? 잠을 좀 자고 아침에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든지 혹은 아니 잡힐 게 또 뻔하니까 일단 도망가서 피했다가 나중에 올게요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죠.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기 감정을 따라 행하고 있었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것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죠?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못할 만큼 힘든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당장 어떤 영향을 줄지 너무 겁나는 거야. 당장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것만큼 나는 어떤 고통 혹은 어떤 결핍을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과 자꾸만 타협하게 되죠. 타협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영원히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운명이 예수로 정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죠.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저런 멍청한 인간을 봤나,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를 갖다가 그냥 중고나라에 가서 팔면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뭐 얼마 정도 할까요? 하루 뭐 약 3천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받을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300일치 품삯.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런 멍청한 놈을 봤나, 막 욕을 하죠. 그는 의미를 거기에서 찾고 싶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얼마의 돈을 난 더 의미 있는 일에 쓰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의미는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허비죠. 그냥 쏟아붓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비에 하나님은 의미를 넣으시죠. 거룩한 허비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모든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자기는 즐거움에 의미를 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곧 모든 돈을 다 잃고 가난해졌습니다.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힘들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잃어버려 허망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잃어버린 의미를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상황을 자라나는 자리로 꽃 피우시죠. 그의 실패를 그의 성숙하게 되는 현장들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형보다 훌륭하죠. 네, 그의 실패가 만든 자라남이라고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너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왜 그렇죠? 거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의미는 오히려 대제사장이 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의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가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도들은 왜 시키는지도 모르고 왜 열어주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신 일에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웃구막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태국으로 갔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며 간 그곳이 오늘의 그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태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4차 교사인 황소영 집사님도 3월에 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의미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가 생각한 의미, 우리의 가치, 우리의 두려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기에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그곳에서 우리 의지로 만들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인데 현실도 모르고 라는 말이 먼저 나갑니다. 우리 눈에 실패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실수와 실패까지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의미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따라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미의 창조주이신, 의미의 주관자이신, 의미의 역사를 써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매일같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시는 것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긴급한 기도 제목들 가진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원하는 것 얻지 못한 그들을 그 자리까지도 찾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의미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며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